오늘 우리 7월 아우디머스 첫 주 전국적으로 그렇게 우리 맥주 감사 주의를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하면은 농부의 바쁜 일선. 저도 농부의 자식이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들이 그렇게 농사를 짓는 모습을 아주 어릴 적부터 그렇게 봐왔고, 또 이렇게 참 바쁜 가운데서도 그렇게 모든 주신 알곡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합니다. 이쯤 되면 농촌은 매우 바쁜 시기를 이제 어느 정도 마쳤다고 봅니다. 한숨을 돌리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농부는 논밭에 있는 곡식 중에서 감자며 마늘이며 또 논에 심은 또 혹은 밭에 심은 보리, 밀 등등을 수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확을 하면서도 농부의 손이 바쁜 것은 얼른 수확을 하고 다음 대체 작물을 심기 위함이죠. 논에는 는 모내기가 시작이 됩니다. 는 모내기가 시작이 되는 쯤 되면은 장마철도 시작이 돼서 그렇게 풍족한 그러한 물을 가지고 모내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한가한 틈을 타서 수확한 마늘을 엮어서 추녀 밑에 그렇게 달고요. 그렇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마늘을 농사진 것을 잘 묶어서 걸어놓는 그런 아름다움도, 그런 풍경도 있습니다. 또 감자를 캐서 큰 거, 적은 거, 아주 작은 알갱이를 골라서 아주 작은 알갱이는 그것을 졸여서 반찬을 만들어 놓았던 저희 어머님의 손길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큰 감자는 껍질을 까서 그것을 솥에 쪄서 먹으면 감자의 그 폭신한 분이 나는 그런 감자의 그 입맛이 지금도 내 생각에는 아마 죽을 때까지 그 맛, 그 느낌, 그 생각은 잊지 못할 겁니다. 얼마나 감자가 폭신폭신 분이 나는지요. 입에 들어가면 사르르 녹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농부는 주일날 아침 이 집 저 집에서 수확한 보리며 감자, 마늘, 밀 등등을 가지고 강단을 장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날 지나온 오랜 세월의 맥주 감사 주일의 풍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새록새록 그런 생각이 나죠. 근데 오늘날의 추수감사 주일은 이런 모습들이 점점점 우리들 위해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보리를 꺾어다가 잘 말려서 그것을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그렇게 강단에 장식을 하고, 잘생긴 감자, 잘생긴 마늘통 이것을 가지고 강단을 장식했다란 말입니다.
문득 이 맥주감사 주일에 이런 추억이 아련히 떠오르는 것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그런 같은 공통적인 추억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자꾸 추수 소리가 나오는데 맥주감사 주일이에요. 보통 봄에 그 수확을 해서 그 곡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의미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도시는 참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이 조금 퇴색된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우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얻은 수입을 가지고 이 맥주감사주일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실 오늘은 축제일입니다.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하루를 보내는 뜻깊고 의미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본다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농부는 씨앗통에 씨를 들고서 담고서 그 씨를 뿌리는 마음이 어떨까요? 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촉을 잘 틔우고 발화가 됐어. 성경 말씀대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두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죠. 씨를 뿌릴 때. 이렇게 농부는 이른 봄부터 씨를 뿌리게 됩니다. 아니면 그 전해인 가을, 늦가을 모든 추수가 끝나고 씨를 뿌리는 그러한 씨앗도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어찌 보면 눈물을 흘리며 농부의 고단한 삶을 우리는 여기서 엿보게 되는 것이죠. 이 농부의 고단한 삶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여러분, 농촌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한가한 시간들이 없더라. 농한기 잠깐 있는 동안 잠깐 쉬는 것뿐이지 1년 내내 농사 준비하고, 그렇죠? 또 그것을 기르고, 또 가을에 수확을 하고, 또 그 다음에 파종을 하고, 계속되어지는 농부의 고단한 삶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농부는 부지런해야 함은 물론이고 언제나 근심과 걱정으로 그들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을 남기게 되는 거죠. 농사를 잘 쳐놔도 그 태풍이 올라와서 하루 아침에 순식간에 모든 농작물을 망치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언제나 근심과 걱정, 그렇게 고단함, 이러한 삶이 그들의 걱정을 더하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농부의 얼굴에서 쓰여 있듯이 씨를 뿌릴 때의 고통과 근심은 혹시 나지 아니할까? 씨가 나지 아니할까? 또 농사를 잘 지어놨어도 그 늦여름과 초가을의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그 농작물이 그 태풍에 쓸려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그런 고단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혹시나 나지 아니할까, 태풍에 의해서 이 농작물이 해는 받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씨를 잘 세워야지만이 1년 농사가 피롱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씨를 잘 세워야지만이 1년 농사가 피농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농부의 마음을 가뭄에 타들어가게 하는 곡식만큼이나 농부의 그늘진 모습은 고통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5절에도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농부는 비록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농부의 손에 귀한 열매를 그렇게 손에 쥐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농사법이 발전을 하고요, 아무리 농사가 과학을 따라서 그렇게 풍요한 결실을 맺는다 하더라도 농부의 손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주장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개입 없이 무엇이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분께서 개입하시지 않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표현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라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는 파종할 때의 씨를 믿기보다 그 씨에 촉을 틔워주시고 길리우시고 물을 대어주시고 신선한 바람을 주시고 태양볕을 주시고 가을에 가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통과 염려 가운데서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고통 가운데 그런 씨를 뿌린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한 열매를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농부는 파종할 때에 씨를 믿기보다는 그 씨에 촉을 틔워주실 그런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씨를 뿌리게 됩니다. 이 씨는요, 신약적으로 해석한다면 복음입니다. 주님의 복음이에요. 애통하는 마음은 복음을 외면한 자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이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일 때에 일어나는 생명의 태동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는 우리에게 고통이 따릅니다. 애통함이 따릅니다. 때로는 눈물 흘릴 일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완성하시기까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복음을 완성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일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기쁨으로 거두게 하는 그러한 열매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심령이요, 복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기까지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눈물이고 애통이고 고통이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까지, 한 사람이 죽음에서 생명이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 마음이 눈물이었고 고통이었고 애통이었고 흘리는 눈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농부가 한 알의 수확을 거두기까지 그 수고는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값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요즘 너무나도 많은 풍요를 누리며 살기에 밥 하나 하나를 우습게 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너무 가소비가 심한 것 같죠.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이 밥알 하나리, 이 하나를 밥상 위에 올리기까지 농부의 피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단한 거. 피땀이 서려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음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땅에서 주신 그 소산물 얼마나 귀한 겁니까? 땅의 소산물, 땅의 결과고, 이런 소산물을 우리가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주님은 지금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한 심령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현장을 외면하지 않는 한 생명의 소중함을 가지고 씨를 뿌려야 된다. 그러면 오늘 시편 기자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 씨를 뿌리시는 그 주님의 마음, 바로 이런 마음에서 한 알 한 알에 주님은 열매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씨를 뿌리시면서 이 씨를 통해서 그 열매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 또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씨를 뿌리는 때는 고통과 근심의 때이나 씨를 뿌린 자는 추수 때에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지 않으면 우리가 가을에 가서 그 열매를 거두는 일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반드시 씨를 뿌려야지만이 그 씨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5절 6절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6절에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그렇죠?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그런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뿌리면은 내가 길리우리라. 그리고 너희에게 풍성한 그런 수확을 허락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는 수확을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이고 기독교 진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수확을 하고요. 팥을 심으면 반드시 팥수확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선을 심으면 선한 그런 열매를 맺게 되고, 악한 것을 여러분들이 심게 되면 악한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평범한 진리고, 이것이 불변 진리의 진리라는 사실, 불변한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울면서 또 눈물을 흘리며라는 것은 뭡니까? 반드시 이 씨를 뿌리는 데는 많은 수고와
때로는 눈물도 있고 때로는 헌신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남다른 고통의 수고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프랑스 철학자이며 교육학자인 장자크 루소라는 그런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저는 어릴 때 이런 말이 있나? 응? 그래서 우리가 짧은 글이지만은 모두가 다 알고 외우는 말씀, 머릿속에 있는 말씀. 무슨 말씀이냐?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그렇죠? 난 이게 대단한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도 결국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인용한.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세상 모든 진리다, 세상 모든 명언이다, 속담이다, 모든 것이 다 성경의 진리 안에서 이것이 비롯됐다는 사실입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그렇죠? 열매를 우리 입으로 넘기기까지 그 열매가 만들어지는 과정, 얼마나 긴 세월을 우리가 요구합니까? 그렇죠?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노력도 필요하고요. 거기에 헌신, 거기에 많은 모든 과정에 그러한 수고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인내해야지만이 열매를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리건 과일을 우리가 따먹으면 탈이 납니다. 온전히 익지 않은 곡식을 우리가 그것을 수확하게 되면 온전한 수확을 거둘 수가 없는 거죠. 그 상품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당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지요.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은 돌아갈 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0년 후라라고 그렇게 선지자 입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지만은 그 70년은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멀고 너무나도 그들에게는 고통이었다는 사실. 그 고통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긴 세월을 그들이 인내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며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기나긴 세월 동안에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그들에게도 그들 앞에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울며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는, 그들이 다시 포로의 생활에서 돌아와서 그 선민의 나라 백성으로서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성전이 쓰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선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들은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앞에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수고, 고통, 압제, 낙심, 이런 가운데 기다림의 때를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숫자에 그들을 불러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극복하는 자는
믿음으로 수고와 고통과 압제와 낙심과 이런 모든 일들을 극복하는 자는 결코 그 상급을 잃지 않는다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눈물의 고통은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이죠.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것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1년 일기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귀하게 지키는 천하보다도 귀한 이 예배, 이 맥주감사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수고하여도 열매가 없고 그렇게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이 회복의 날이 되고 회복의 계기가 되는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맥주감사주일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지키는 이 맥주감사주일을 통해서 저들을 하나님 거룩한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로 하나님께 맥주감사주일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인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에 다시 한번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삶에 다시 한번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이 맥주감사주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킬 수 있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